자, 오늘 저녁에 우리 집회 메인 성경 본문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래서 16장부터는 우리가 아주 빠르게 중요한 주제들을 살펴보고 쭉쭉 지나가려고 합니다. 네, 계획대로 잘 되어야 할 텐데요. 자, 아까 우리 15장을 우리가 마무리를 했었는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식이 내게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내 상속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말했었죠.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그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가 이어졌죠. 자신의 몸을 통해 나게 될 수많은 자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열방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약속은 누가 이루시겠다는 걸까요? 내 힘과 내 처지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크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도 내 힘과 지혜로 이루겠다고 덤빌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하나님 나라가 뭐 어디에도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군에 있을 때 막 여러 가지를 막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뭐 예전에 설교 때 이야기해 본 적도 있지만 막 경례 구호도 막 바꾸면서 사랑합니다 붙여보고 그 군 병사들한테 막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군대에서조차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의 교만이었어요. 군대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물론 그게 왜 안 됐냐라고 생각해보면 제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 하나님 뜻조차 이루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결혼 생활을 꿈꾸는 것도 또 직장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교만이고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라는 자신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녀를 얻게 했죠. 이걸 또 아브라함이 허락했어요. 그것도 문제죠.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이런 제도가 있었긴 하지만 뭐 암암리에 했었겠죠. 아무리 당시 사회의 관습상 허용되는 방법일지라도 이런 인간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합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아브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아내의 말에 더 순종했습니다. 결혼을 여러분 나중에 하게 되면 대부분은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실 역사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죠. 그러자마자 자신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처척 대전이 벌어진 거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불평과 막 바가지를 쏟아내고 긁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종을 당신에게 첩으로 줬는데 이제 얘가 생기니까 나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모욕과 멸시는 원래 아브라함 당신이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려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뭐 여종 문제인데 여종은 당신이 알아서 해요라고 책임을 또 넘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레가 여종을 학대해서 결국 하갈이 도망을 가죠. 그럼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자신이 왔던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술길샘 곁은 애굽과 가까운 지방입니다. 거기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그래서 이 갈등의 해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갈에게도 문제가 있는 건 분명했어요.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했잖아요. 그러나 다시 그녀의 주인에게로 돌아가 복종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그녀를 또한 위로하시고 태어날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창대한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마엘 자손들은 창세기 25장 18절에 보면 하윌라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거주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1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제 시간이 또 흘렀어요. 99세입니다. 몇 년이냐면 13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이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전에 준비되어야 할 인간의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절망과 종말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서 소망이라는 것은 완전히 끊어지기를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이 나중까지 미루시는 데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녀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예요. 때로는 자신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일을 미루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가 있는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어요.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잘못된 방법을 시도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다는 것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보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면서 가장 먼저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존귀한 아버지, 즉 Great Father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존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가 그 뜻은 뭘까요? 자녀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들이 하나도 없으니 아버지도 사실 아니잖아요. 살면서 얼마나 자신의 이름이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중에서도 사실 내 이름은 멋진데 그대로 살지 못해서 부끄러운 분이 있습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사했겠어요? 우리가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샬롬,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답하겠죠. 내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오, Great Father! 자녀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럼 아브라함 얼굴이 막 새빨개지면서 사실은 제가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마치 그런 거죠. 제 이름은 김재벌입니다. 와, 돈이 많은가 봐요? 아니요, 노숙자예요. 뭐 이런 거랑 지금 비슷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점이 바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겠다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좋았겠어요. 잘 됐어요. 맞아요. 마침 제 이름 좀 제대로 바꿔주세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충격적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여러 민족,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는 처음부터 혈통과 상관없는 모든 민족을 위한 나라였음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나중에 종들이 듣고 또 주변 사람들이 듣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야, 뭐 우리 늙은 주인은 예전에는 자기 이름을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대놓고 막 뻔뻔해졌네. 노망났나 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만 믿고 남들이 못 보게 감추는 게 아니라 이름에 새겨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나올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이전 약속과 비교해 볼 때 추가된 것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나안을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을 약속하셨죠.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 수밖에 없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처럼 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핸드폰에, 카톡 프로필에, 냉장고에, 책상 모니터, 바탕화면에 이런 데 잘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친구들한테 그 약속의 이름으로 나를 불러달라고, 우리 아까 새 이름으로 나를 불러달라는 거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꼭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17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인데 13번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묶는 역할을 해요. 자,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 일부를 자르는 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그의 삶에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 육은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 전체가 사실 죽어야 마땅하다는 이 사실을 몸의 일부를 찢어서 피를 땅에 흘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동시에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약속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은 세상에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할례는 언약의 요구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할례를 신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는 왜 여자는 표시 안 하나요? 이건 남성 우월주의일까요? 아니죠.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왜 여자만 아이를 낳습니까? 남자도 낳아야죠. 이렇게 주장하는 건 어차피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합니다. 아마도 10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전에 9번째가 흑암의 재앙이잖아요. 그때 다 깜깜할 때 했을 거다라는 것들을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여러분, 할례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라고 해요. 그래서 블레셋 같은 나라랑 다윗이 싸울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한다라고 막 분노하잖아요.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사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인 너희도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에 나 할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어요? 네. 여러분, 할례랑 포경수술이랑 달라요? 포경수술은 의학적인 청결 목적이지 약속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 할례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혜미자매님 입을 틀어막아요. 너무 놀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골로새 교인들 너희 다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언제 할례 받았죠? 몸 일부 정도를 잘라서 피 흘리는 게 할례라면 몸 일부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죄인이 죽고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참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이 할례가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그 명령이 수천 년 동안 이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가 가리켰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은 자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나 할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엔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도 할례 받은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얘기를 구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할례라는 것은 결국은 내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 옛 언약의 상징인 할례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새 언약의 상징인 세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일 주일날 세례식 내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례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꿔줍니다. 바로 왕들이 너희에게서 날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이름은 공주, 귀부인 이런 뜻이잖아요. 여주인 이런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었잖아요. 막 엎드려 가지고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막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 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웃었을까요? 자기가 거의 100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100세 없잖아요, 우리 다. 네, 우리 할아버지들 정도 이제 연배가 90세 그리고 100세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연하랑 결혼했어요. 굉장히 연하랑 결혼했어요. 10살 차이 연하. 너무 좋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면 사라도 이제 90세예요. 인간으로서 출산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육체로는 거의 죽었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자기 인식을 잘해야 되죠.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를 지금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반응이 웃음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진짜 기뻐서 웃을 때도 있지만 여기서의 웃음은 막 기쁘다기보다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터져나오는 그냥 웃음인 거죠. 나중에 여러분 18장에 가보면 사라도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왜 지금 사라가 웃으면서 자기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냐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사라가 듣고 있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안 웃었는데요 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정색해요.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우리 하나님 정색할 때가 있어요. 물론 사라는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 거잖아요. 이 웃음의 기사 가운데 하나님은 태어날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아예 없었다라기보다는 한계를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상에 도달한 믿음은 아니에요.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밝히셨어요. 우리 18장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강한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그 자손들에게 이 땅에서 마음에서부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의로운 삶을 살 때 도대체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 아름다운지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그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만을 위해서 구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고 그 빛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직장과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서 흘려 넘쳐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동시에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필사적으로 죄악된 이 세상에서 의인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중보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방문한 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정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를 대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필사적으로 의인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호소해요. 자신을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요. 몇 명부터 시작하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하지 않을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50명에서 시작해요. 그 다음 몇 명이죠? 50명 다음에 마치 경매하는 것 같네요. 45명 안 돼요. 그럼 몇 명? 40명. 그 다음에 30명. 마지막 아니죠? 20명. 그 다음 마지막 10명.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집회에서 국민학교 때였나? 이 설교 들으면서 내가 이 10명의 의인이 되길 원합니다. 막 초등학교 소년이 막 이렇게 불부짖었던 거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하실 때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있잖아요. 멸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용기가 가상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내가 10명의 의인이 되어서 멸망당하지 않는 걸 말하는 본문은 사실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이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중보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는 의의 나라이지만 지금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극에 달한 세상 나라를 대표하고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한 약속의 땅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죄악의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멸할 수밖에 없는 이 깊이 타락하고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전체는 아직 멸망할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전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 차야 이걸 심판하겠다라고 아까 15장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는 땅은 지상의 어떤 곳보다도 지금 타락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악의 극에 달한 이곳에 의와 공도를 이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대조되는 두 나라에서 믿음의 조상은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를 대표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저주 아래 처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는 지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좀 동일하게 생각하는 오해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회개하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이곳에서 구원받아야 할 의인들을 건져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바른 기도입니다. 이제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이렇게 성경 보면서 들어도 돼요. 소돔의 죄악상이 드러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은 의를 행하길 원했지만 비참하게 실패합니다. 분명히 창세기 14장에서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한번 구출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대로 소돔에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롯은 소돔에서 지역 유지 같은 존재였어요. 세상적인 유익과 사회적인 지위가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가 남자끼리의 이 성행위,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 롯을 찾아온 천사들을 범하려고까지 음란했습니다. 우리 에스겔 16장 4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당연히 깨어집니다. 소돔은 도덕적인 성적 타락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타락하고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있어요. 이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이 속에서 롯은 간신히 목숨만 건지게 돼요. 이러한 롯을 건지셨다는 표현은 마치 장작불 속에 타들어가고 있는 장작을 서둘러서 막 건진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 믿지 않는 이들을 삶과 고백으로 주님께 이끌어야 된다라고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은커녕 함께 세속과 불의에 젖어들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에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됐지,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굳이 뭐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롯을 도망시키자마자 눈길을 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도 이 구절을 아마 제가 대학 1학년 때인가 이 구절을 보고 좀 신기하다라는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19장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습니다. 그날은 어느 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밤새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시작하는 새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누군가는 학교에 가고 누군가는 직장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애들 일어나라 하고 소리 지르는, 저희 아내 왔네요. 막 애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 너 유치원 가야지 이러고 있는 어느 평범한 어느 아침일 겁니다. 그러나 이때 하늘로부터 심판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이때 롯이 도망을 마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악한 도시와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을 행하던 악인들은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죄악이 더럽혀졌는지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코앞에 닥쳐온 심판의 날을 보지도 못하고 심판당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 중에서도 의인의 구원을 위한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미리 그 임박할 날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한테 경고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의 역사 속에 딱 순도 100%의 진노만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심판이 내립니다. 언제일까요? 역사 속에 내렸어요. 언제 내렸죠? 여러분 잘 알고 있네요. 대답을 안 해도 된다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좀만 참으면 내가 대답할 거라는 거. 굉장히 너무 친밀해져가지고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 때도 아니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들도 구원하셨잖아요. 그 첫 번째가 언제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어요. 죄인인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이 또 있습니다.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심판이 없다고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한 불의한 자들은 마침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롯의 모습이 공존해요.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상합니다. 슬퍼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공의는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고 약속하신 날에 밝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고 어둠으로 달려가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 밖으로 막 이끌어내잖아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이중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마치 그 서연의 소주 광고처럼 이렇게 뒤를 돌아보죠. 이렇게.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단순히 뒤를 돌아본 게 아니에요. 심판이 행해지는 소돔을, 즉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게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머문 겁니다. 그 지체함으로 함께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롯의 딸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지금 땅이 파괴된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원시적인 굴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내가 정상적인 결혼은 불가능하구나 스스로 생각하고 독단적으로 아버지와 불의한 성적 결합을 하죠. 그 결과 태어난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훗날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서는 공의와 정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온전히 행할 것을 명령하셨다면 롯의 자손들은 롯에게서 배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핵심 가치와 판단은 세상이었습니다. 롯이 애굽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애굽과 같아서 좋아했던 이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쫓았는데 나중 그 자녀들도 세상이 사라지니까 살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이러한 성적 타락은 나중에 민수기 25장에 가면 가나안으로 드디어 진격해오는 이스라엘을 문 앞에서 막아가지고 성적 부도덕으로 유혹을 하는 모압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음행 사건들이 또 반복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고 나서 모압과 암몬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모세 율법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물론 그럼에도 모압 여인인 룻 있습니다. 롯 아니고 룻이 믿음으로 유다 지파에 속해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고 타락한 이야기를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보았다면은 반대도 있어요. 20장이랑 21장에 가면은 블레셋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오히려 책망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는데 이 그랄은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실수한 적 있죠. 그 부끄러운 책략을 여기서 또 한 번 사용합니다. 반복하는 거죠. 바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와, 여러분, 아브라함 좀 심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우리 여성분들은 다 이렇게 끄덕거리는데 남자분들은 조는 거 아니죠? 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그러나 이게 바로 우리 인간 본성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린 죄에서 돌이켜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또 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오랜 시간 믿음의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같은 죄를 지었을까요? 그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환경에 놓일 때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소돔 왕이 재물을 취하라는 유혹에는 아브라함 강하게 거절했어요. 재물은 아브라함에게 약한 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기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약속의 씨 후손을 낳는 게 중요했어요. 그건 결국 자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생명이 더 소중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 자기가 주님을 부인할 줄은 꿈에도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환경에 놓이게 되자 여지없이 약한 부분이 밖으로 확 튀어나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이 어떤 것에 연약한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건지는 제가 지금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하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각자가 어떤 것에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바닥까지 죄인인지, 여러분, 바닥을 파고 더 파도 난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아예 바닥까지 파고 지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40년 광야 생활의 그 긴 연단의 목표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에이, 내가 이런 놈 믿고 뭐 하나님 내 나라를 시작한다라고 했어. 언약의 파트너를 당장 바꿔버려야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소개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 생각하기를 그래,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은 어땠죠? 엉망진창이고 막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긴 했지만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기근이 왔을 때 뭐 약속의 땅이고 뭐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1차 속였죠. 바로에게 아내 빼앗길 뻔했다가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조금 전 20장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했다가 사라 뺏길 뻔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에 달려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바로 언약은 폐기되었을 겁니다. 이것만 그런가요? 큰 민족을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자신의 몸에서 아들 한 명도 주시지 않는 이 하나님 불신하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오랫동안 몸부림쳤습니다. 자기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았다가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라고 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족하기를 반복하고 실패하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건져주셨고 그것을 오히려 역전의 기회로 삼아주셨습니다. 애굽에서는 큰 재물을 주셨고 이번 아비멜렉 때에도 꿈에 나타나 경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양과 소와 재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아브라함의 실수인데도 오히려 아비멜렉 집에 재앙을 내리세요. 그 집안의 모든 태가 다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아브라함 편 들어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는 살 거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의 집에 태가 열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너 아비멜렉이 만약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어. 이렇게 협박까지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 집안을 치료해서 출산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비멜렉 보고 우와, 아브라함이 진짜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블레셋이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2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은 사회적으로 더 우월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보호한다는 이 사실이 이방인인 나에게도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 편이에요. 얼마나 눈물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2장이 시작될 때까지 하면 약 40년 될 거예요. 이 약 40년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그를 일으켜 주셨고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가요? 40년 아브라함 인생이랑 마치 우리 나이들이 좀 비슷하네요. 근데 아브라함 못지않게 우리도 엉망진창입니다. 막장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계획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좀 잘해보겠다라고 선택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우린 매 순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학교 진학부터 유학생활, 사람들과의 만남, 여러분 건강, 모든 영역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도 한번 얼굴 볼까요? 어려움이 가득하죠. 여러분 힘내라고 한번 토닥토닥 해주세요. 힘내요. 물론 우리 인생이 좀처럼 우리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제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12살, 13살 때부터 부모님께서 이제 중국으로 선교하면서 자취를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익산의 북부시장이라는 곳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중학생이 되었는데 제 키가 130cm 정도였어요. 말 잘하고 통통한 아이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슬램덩크 만화책을 보면서 내 꿈은 농구 선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농구 선수를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 기대했던 대로 제 키가 그렇게 190이 넘지는 않았어요. 고등학생 1학년 때는 한 지역 교회에서 세운 이 선교관에서 제가 지냈거든요. 근데 같은 반 친구도 그 친구 엄마가 대만 선교사님이라서 같이 선교관에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학교 계단 왜 계단 올라가다가 가운데 있고 또 계단 있잖아요. 이 가운데 쓰러진 거예요. 왜 쓰러졌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 양호실에서 수액 되게 비싼 걸 맞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나도 걔랑 같은 거 먹고 지내는데 왜 난 이렇게 건강하냐. 나도 좀 쓰러져서 수액을 좀 맞아보면 좋겠는데 너무 말짱한 거예요. 같은 밥 먹고 살아냈는데 왜 쓰러지는 거예요. 영양실조라고. 여러분 제가 2, 3학년 때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교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제 진로를 육군사관학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야자를 마치고 운동장을 20바퀴씩 뛰었어요. 그리고 이모가 도와줘가지고 당시 300만 원이 넘던 라식 수술을 했어요. 지금 제가 안경을 쓴 거 보면은 실패했다는 걸 알겠죠. 물론 그땐 좋았어요. 벌써 한 24년 전이니까 안경 요즘 쓴 거예요. 몇 년 안 됐습니다. 네. 육사 1차 국영수 시험 잘 봤어요. 합격했습니다. 2차 체력 시험 가서 거기 모여있는 전체 250명 중에 제가 1등 했어요. 그 체력으로 지금까지 근근히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3차 그 수능 1등급을 맞아야 되는데 못 맞아가지고 떨어졌어요. 근데 대학 가서 ROTC라는 게 있는 걸 안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늘 어렵기는 했지만 제 인생에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고등학교 입학금도 중학교 반 선생님이 내줘서 저 간신히 입학을 했었거든요. 대학 때도 학비 내려고 막 카드 돌려막기 정말 그 달인이었습니다. 장학금도 좀 타다가 대학교 몇 학년 때는 하나님 너무 이제 장학금도 안 되고 뭐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 저 500만 원만 주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500만 원만 주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데 들어주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내가 진짜 믿을게요. 정말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본인은 저를 아는데 저를 돕고 싶다는 겁니다. 기도했던 게 생각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데 저는 좀처럼 거절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한 게 있으니까 계좌번호 알려드렸어요. 바로 그날 500만 원이 찍혔었어요. 군생활하고 전역 후에는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직장 생활도 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연결되어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당시 교회 청년부에서 지금 사랑하는 아내도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계획하고 만났으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계획하고 지원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나하나 연결돼서 이렇게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만나서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복받을 만한 일을 했나? 근데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니까 그냥 걸어가면서 중간중간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때론 화도 내고 짜증도 내는데 이런 자격 없는 자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채우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참 다행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오직 은혜를 베푸셔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1절과 2절 한번 화면으로 다시 보면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안달하고 조바심 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며 자유롭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때가 되자 약속의 후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의 탄생보다도 이 아이보다 성경의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말씀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직 한 아이가 있죠. 더 위대한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만 제외하고 말이죠. 이삭이 젖을 때는 잔치는 보통 3돌 정도 될 때입니다. 그때 사라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삭을 위한 잔치가 오히려 이스마엘을 추방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가정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드디어 오늘의 클라이맥스인 22장에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승리한 거예요. 네. 지금까지 졸지 않은 여러분들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 2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절에서 그 일 후에는 무슨 일 후일까요? 가까운 21장만 봐도 아브라함이 이제 돈도 명예도 다 가졌어요. 오랫동안 부족한 것은 딱 하나, 약속의 후손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초자연적인 은혜로 아들 이삭을 출생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거주하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야, 내가 아브라함 널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화친의 맹세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브라함의 인생의 하늘에 구름 한 조각 보이지 않는 아주 화창한 날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물론 이렇게 한글말로 부르지는 않았겠지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엄청난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모든 것이 다 잘 풀려가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빚도 다 갚았고 여러분 집도 마련했습니다. 좋은 직장으로 이직도 했어요. 결혼도 이제 곧 할 것 같아요. 아멘. 주변 관계도 원만해서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개 청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아 막 칭찬도 여러분 막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복이 여러분 인생에 가득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장 큰 사랑과 애착을 가진 것으로 이제 여러분을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믿음, 너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총천연색으로 반짝거리던 내 인생이 한순간에 어두운 흑암의 터널로 지나가는 그 시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 읽는 분 중에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율법에 보면 오히려 이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 꼭 필요한 지식을 이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중에 성경을 좀 그래도 읽어본 청년들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여기 이 창세기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이 시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서 그 실체를 검증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시험은 템테이션 할 때 그 템트입니다. 유혹인 거죠.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려 패망하게 하는 그 유혹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즉 그의 과거를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즉 그의 미래를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처음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는 그의 인생은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르심의 이 시험의 목적도 결국 그를 복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반드시 한 번은 멈추게 되는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포인트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겁니다. 먼저 사랑의 측면을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동안 모든 인생 속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반복되는 죄를 짓고 실패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사람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과연 전적으로 지금 신뢰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가장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는 뭐예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가족입니까? 아니면 지금 안정되어 있는 직장일까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나를 지금 다 인정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해서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라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들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때 아들 이삭은 이미 한 10대 중후반이에요. 10몇 년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아들의 등에는 자신을 태울 나무를 지게 했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자기 손에는 그 자기 자식의 몸을 각을 뜰 칼과 불을 들고 묵묵히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부터 마음이 아브라함은 무너졌겠죠. 그런데 이어진 질문은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아들아, 우리 둘만 걷고 있는데 지금 내가 칼이랑 불 들고 있으면 눈치 좀 챙겨라. 그게 너 아니겠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명령한 장소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사실 자신의 죽음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데,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행복하고 이게 너무 우리한테는 중요한 인생이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였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인정해 주셨어요. 두 번째 오늘 시험은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약속의 내용,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여기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브라함 이름 바꿔주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신 것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이었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긴 했는데 그 부른 호칭의 내용과 이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크게 부딪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대상을 아주 분명히 밝혀줬죠.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를 부르는 거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야 라고 불러놓고는 너의 아들을 취해서 가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안 맞죠.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수많은 약속들은 결국 너를 복주고 모든 민족과 왕들이 내게서 나오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자손이 많을 거라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거짓일 수는 없죠. 그런데 이어진 계시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지금 계시와 계시가 부딪혔습니다.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 그럼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덮지 마세요. 사실 그게 보물입니다. 거기에 감추어진 진리가 있어요. 이 진리를 이제 우리는 함께 캐낼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냥 아들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창세기 21장부터 22장까지 시간이 지금 한 10몇 년 흘렀거든요. 이 기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경이 말하지는 않지만 요약을 하면 딱 두 글자입니다. 이삭. 아들인 거죠. 노년에 얻은 그의 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결정체였어요. 자기 이름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들어준 그 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만든 영광스러운 아들입니다. 이스마엘도 지금 자기 진영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다른 아들은 더 이상 없어요.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것도 그냥 독자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릅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하여 너에게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뇨. 소돔을 침판한다고 해서 여러분 조카 롯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6번이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충분히 항의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항의할 만한 내용을 우선 하나님께서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삭을 갖다 바쳐라 라고 하지 않고 너 아들, 네 아들인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인 거 내가 알아.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 다른 아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 거죠. 다 알면서 바치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하셨던 이 약속의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씨를 지금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 부딪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진리라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이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구나.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정상이 어디냐면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숙시킬 원하시는 정상이에요. 물론 그래도 실제로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건 끔찍하고 괴로운 일이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떠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믿는 그 약속의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나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 이 소망 가운데 소망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이 내 후손, 너의 씨가 하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여기서 우리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구나라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구체적인 약속과 내용이 그 씨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씨의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데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의 씨, 너의 후손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였어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살리셔서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했어요. 두 번째, 그런 아브라함을 그의 육신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주지 않으셨어요. 사라의 태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겁니다. 거의 100세나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현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은 바로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육체가 죽었지만 죽은 자에게서 생명이 태어나는 부활을 믿었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믿어야지 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었어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즉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이 시제를 보면 수동태로 표현됩니다. 자신의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 전능하심으로 자신이 설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순종해서 약속의 후손 이삭을 받은 게 아니에요. 마침내 은혜로 주어진 아들 이삭은 이 씨를 통해서 너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신 부활이 담겨있는 약속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 후손이에요. 세상의 상속자라고 한 이 씨 속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복과 약속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버리겠다는 그 명령에서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이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인 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특별한 복음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음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이시고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보면은 먼저 한 땅을 지정하셨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뭐였죠? 모리아입니다. 마치 지방 사투리 같죠? 모리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왜 성경을 보는 게 해석이 저랑 여러분이 좀 다르죠? 난 데라를 보면서 늘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 모리아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을 가진 라의 단어에서 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보임 또는 나타나심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리아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땅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내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번제 가운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실까? 이삭이 번제나무를 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4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라보았다라는 것도 라라는 본다라는 동사예요. 이때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막 이삭의 말에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얼떨결에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한 말로 여러분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에서 준비하시리라라는 단어도 본래 보시리라입니다. 여기서도 모리아라는 단어,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았다는 단어와 동일하게 보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우리말로는 준비하다라고 번역되었지만 문법적으로 잘 번역하면 그가 보시리라입니다. 즉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시리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이야기해 줬어요. 과연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번제로 드려질 이삭을 보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번제를 바치는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삭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이어서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한 순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을 그분이 친히 보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보게 한 것도 바로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죽는 어린 양을 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서 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것에도 마땅하다라고 여기면서 놀랍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귀한 마음만을 받으시고 실제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니라 대속제물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특별한 복음을 나타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 가운데 하나님은 한 인간, 연약한 인간의 순종과 희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마련된 흠 없는 대속제물을 받으셨고 그걸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대속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음에서 도로 얻게 되는 부활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 사건은 예비된 순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끝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라고 했어요. 사실 이것도 오역입니다.
바른 번역은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보시리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산에서 수풀에 뿔이 걸려 있던 순양, 이삭을 대신하여 바쳐진 어린 양을 친히 보셨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 순양이 가리키는 더 큰 약속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서 무엇을 계속 보고 계셨을까요? 역대하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전부라 할 수 있는 아들을 대신한 그 제물, 번제한 어린 양을 보셨잖아요. 그 후로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일한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 많고 적은 거, 이 군사적인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할 때 원래 꼭 해야 되는 것은 모세율법에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다윗이 드리지 않아요. 그 큰 죄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든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산의 타작마당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그치는 사건을 보이셨습니다. 이 속죄의 은혜를 나타내는 모리아산 위에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부터 수많은 세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용서와 긍휼이 이 성전에서 드러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장소가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동일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항의하고 항변했다라면 어떨까요? 2000년이 지났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답변, 하나님의 항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도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을 내가 심히 사랑한다. 그 아들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신약에서도 어김없이 멈추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이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자기 아들은 사랑하지 않았나? 왜 십자가로만 꼭 구원을 했어야 했나?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을 받은 그와 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의 죽음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얻게 하는 부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영원한 복과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딱 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삭이 아니래요. 그 약속은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요? 그의 믿음은 자기 후손으로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멀리 내다보면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표로 주어진 이삭을 통해서 보고 믿었어요. 장차 올 은혜를 증거하는 이 예표인 이삭을 통하여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주님을 알고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그의 성육신과 그분이 이루실 속죄 사역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그의 씨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자신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 자신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를 보고 기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때는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약속된 후손, 그의 씨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믿음이에요. 세상의 죄와 사망 때문에 절망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끌어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수없이 살면서 넘어지고 여러분 주님께 고함치고 짜증내고 내 삶에 왜 하나님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나? 내가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하나님 안 믿고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고 나만을 위해 살아갈 거야. 이렇게 우리는 죄를 늘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죄 가운데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옆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온전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을 여러분 낙심하거나 주저앉을 이유는 없습니다. 어떠한 상실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위로받을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때론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어요. 일이 힘들 수도 있고 관계가, 경제적인 일들이 여러분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괴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을 바치려 한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죽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게 이삭보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나요? 마치 죽음을 앞둔 이삭이 아버지 옆에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버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시면서 사랑으로 교제하시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채 받아야 할 그 심판의 진노에서조차 아버지를 신뢰하며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은 살아계신 내내 자신의 영혼이 아버지께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서조차도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마침내 여러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에 둘러싸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나를 지킬 능력이 나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심지어 죽음에서조차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으로 끌어올리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와 그 부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